안녕하세요. 동일교회 초등부 어린 여러분.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통해서 숨은 은혜를 찾아봤습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세상은 죄로 가득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것을 두고 보실 수 없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에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를 찾았던 거죠.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동물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거죠. 40일 동안 내린 비, 그 비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쓸어 없애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증표를 남겨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무지개였죠. 우리는 비 온 뒤에 무지개가 있는 것을 뜨는 것을 보면서 야,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그것을 그때의 상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것을 그 무지개를 우리에게 증표로 주셨던 거죠. 자, 근데 그 노아의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찾았었는데요. 그 예수님이 바로 누가 뭐였냐면 노아가 땅에 물이 다 빠져나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보냈던 그 비둘기가 물고 왔던 감람나무 잎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예표되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숨은 은혜를 찾아보도록 해요. 우리는 창세기 17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나온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죠. 1절서부터 14절까지 다 읽기 힘드니까 저희들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가운데에 몇 구절만 선택해서 읽어보도록 해요. 자, 1절부터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지금 99세가 된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실지를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나서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언약의 증표로 두 가지를 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 첫 번째 일이 뭐냐면요. 자, 4절하고 5절을 볼까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이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의 이름이 원래 아브라함이 아니었네요. 원래는 아브라함이었는데 바로 이 약속의 증표로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네요. 자, 두 번째 증표가 뭐였는지 9절하고 10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증표로 모든 아브라함의 가족에 있는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바로 그 할례가 약속의 증표인 거죠. 자, 어떠한 일이 어떤 의미가 이 언약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지 우리 차근차근 찾아가 보도록 해요.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이 약속의 말씀 이전에 이미 약속의 말씀은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커다란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하게 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에까지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너를 통해서 엄청나게 큰 민족을 만들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나이가 들었거든요. 아이를 가질 수 없었거든요.
사라의 나이는 더 많이 들었어요. 그러자 사라가 생각했어요. 아, 나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에 있는 다른 젊은 여자를 통해 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씨가 이어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그 집안에 있는 하갈이라고 하게 되는 종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돼요. 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그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는 복이 이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대대에 이어지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바로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또다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전능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이 생각했을 때 야 그건 할 수 없을 거야. 아니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 바로 그런 일까지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죠. 그 말은 나이가 들었던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만큼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그 아이를 갖게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고 계세요. 그리고 너에게 지시한 것이 있었는데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그 약속을 지키는 데서 하나의 조건이 바로 뭐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동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온전하게 지켜 행하라라고 명령을 하신 거죠. 이 조건을 갖다가 만족시키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그랬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불리게 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무슨 뜻일까요? 보니까 한번 자세히 읽어볼까요? 지금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라고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숨겨져 있어요. 무엇인지 찾으셨나요? 예, 맞아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가진 뜻은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라고 하게 되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 아브라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모든 후손들, 많은 후손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이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게 된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진짜 그렇게 됐잖아요. 아브라함은 바로 여러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증표를 주시는데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대대의 자손들에게 이어져서 할례를 받게끔 하셨죠. 할례를 받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는 것을 그 할례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은 기억하게 되고 그것을 다시금 마음속에 다지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자, 왜 하나님은 그 약속에다 조건을 붙이셨을까요? 그 조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조건을 붙이셨거든요. 그냥 너를 처음에는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너를 갖다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때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하게 되는 그 조건을 붙이신 거예요. 근데 이 조건을 우리가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온전한 행동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는 바로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겠죠. 바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숨은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